오늘 말씀은 이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 꽤 긴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 이걸 읽더니 많이 맞는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적게 맞는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길래 나는 안 맞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랬어요. 질문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안 맞는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괜히 그 뒤에 그거 가지고 나도 적게 맞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이 본문은 되게 독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밌어요. 주님이 이제 그 전에 이제 보물에 대해서 또 탐심에 대해서 또 염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탐심과 염려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반대되는지, 탐심함으로 염려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생명을 얼마나 대적하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연말을 지나시면서 오늘 어제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가 연말이잖아요. 연말을 지나시면서 그 탐심과 염려를 벗어 버리셨습니까? 이 탐심과 염려 두 가지는 같은 데서 나와요. 다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탐심도 나오고 염려도 나오고 그걸 빨리 벗어 버려야지 우리가 바른 길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마라나타 준비되어 있나요? 그랬어요. 마라나타는 마라나타라고 한글 성경에 기록된 데는 없어요. 아시죠?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라나타는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마라나타. 신약 성경, 한글 성경을 아무리 뒤집어 읽어도 마라나타 내자는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마라나타를 잘 알까? 이것은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것이 아람어로 마라나타예요. 주인이시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거든요. 그리고 실은 계시록 22장 20절보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바울이 먼저 마라나타를 했어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외쳤는데 그게 또 아람어로 마라나타예요. 그러니까 원전은 성경적으로 한다면 마라나타의 시작은 바울 사도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계시록의 요한 사도가 한 번 더 외친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주님 오실 것에 대한 각성, 주님 오실 것에 대한 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라나타라는 외침을 언제 했냐면 성찬식 때 했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때 주님의 장과 포도주를 다 마시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서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게 마라나타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고백에도 주님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라나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곧 주님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계속 반대한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저주가 있을 거라고 고백하면서 고린도 전서 16장 20절에 마라나타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다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는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거꾸로 우리 보고 오시는 분의 입장에서, 마라나타는 뭐냐면 오실 분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오셔야 될 그분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준비하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준비하라고 표현하는 문장이 5번이나 나오는데요. 관계된 표현이 첫 번째는 35절에 나와 있어요. 35절에 보면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 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허리띠를 띠고 있는 상태로, 등불들을 원래 등불들이죠. 등불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등불들이에요. 왜 등불들이냐면 신랑이 올 때 그 오는 길에서부터 계속 등불들을 켜놓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길을 맞이하는 거예요. 횃불들이 쫙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그대로 서서 있어서 그대로 상태로 있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36절이 또 한번 나오는데,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어요.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는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는데, 원래 그냥 단순한 의미는 너희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이 와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 바로 옆에 서 있다가 네 그러고 열어줄 수 주는 그런 기다리는 사람. 벨도어 아십니까? 호텔에 가면 딱 짐도 받아주기도 하고 차문을 열어주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그냥 일용직 근무자들이 아니에요. 그분들 다 똑같이 대학도 졸업하고 언어 연수도 다녀오고 호텔 경영학도 배우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모든 호텔에 있는 잡을 다 한 번씩 다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벨도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나라 갑 뭐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되게 홀대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예의가 없고 경우가 없는 거죠. 실은 알고. 근데 주님이 우리 보고 그런 사람과 같대요. 주인이 올 때 준비되어서 문 열어주는 그런 사람과 같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37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냐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도 기다리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깨어 있는 것.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지 않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은 살아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원어적으로는. 뭐가 살아있는 거죠? 그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서로 요즘 대화하다가도 뭐 했니? 응 그래. 그러면 영혼 없는 대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 없는 대답, 진심이 아닌 대답. 살아있는 상태가 돼 있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재밌는 뜻이 하나 있는데, 깨어있다는 언어의 뜻이 방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방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중요해요. 뒤에 보면은 그것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깨어있다는, 준비된다는 말의 의미가 또 뭐가 있냐면 3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38절에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도 그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그 깨어서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초반이 아니라 2경, 3경 계속 11시, 1시까지도 계속 그렇게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0절에는 주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35절부터 시작된 메시지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참 재밌다고 제가 생각하기에 뭐냐면 주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한참 뒤에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제가 믿기로는 분명히 제자들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주님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잖아요. 죽으시지도 않았고 부활하시지도 않으셨고 가시지도 않으셨는데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인자가 곧 올 거야. 그러면 그 인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분이 자기랑 같이 있는데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인 현실감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은 항상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처럼 느껴져요. 내 삶이 영적인 것이 내 현실에 돼 있지 않으면, 물들어 있지 않으면 늘 주님의 말씀은 기름같이 둥둥둥 떠다녀요.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 은혜도 있는 것 같은 말씀이기도 해. 그런데 뭔가 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의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영적인 것이 더 평범한 삶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다가 만약에 이건 영적으로 이런 뜻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그 말도 이상해요. 이미 우린 영적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활은 영적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끔 또 얘기하다가 말이야 인간적으로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인간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것을 의미해요.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하다가 그러면 아니 우리의 삶의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나 그리스도인들도 실은 제가 보기엔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영물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온 우주의 영물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사고방식, 영적인 언어,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본질하고 제일 맞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가서 특별할 때만 영적이 돼요, 우리가. 특별할 때 영적인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웃는 거죠. 야, 쟤네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인생을 사는구나. 그럼 얼마나 우리를 속여먹기가 쉽겠습니까? 조금씩만 바꿔놔도 아마 우리가 속게 될 거예요. 40절에 분명히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있으라는 계속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이 오늘 메시지가 길잖아요. 성경 구절이 크게 무엇을 돼야 한다는 것이냐, 준비된다고 하는 말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크게 나눠 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큰 건 두 가지고 작은 건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큰 거 첫 번째로는 35절에서 40절까지는 첫 번째 준비한다는 말의 의미를 성령 안에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준비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안에서 깨어서 주인이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이제 그 모습이에요. 그림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건 뭐냐면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옷이 길잖아요. 옷이 긴 상태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뭔가 일을 하거나 뭔가 할 땐 그 상태로 있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옷 한쪽을 끌어올려 허리춤에 딱 끼워 넣어야 활동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활동할 준비, 그리고 또 활동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밤이지만 평상복을 입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은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진리의 띠를 띠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진리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것도 잠자는 진리, 지식적인 진리, 교리적인 진리가 아니라 활동하는 진리요. 우리의 삶에 실제 활동력을 부여하고 내 삶에 관계가 있는 성경의 진리, 그것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등불을 켜고 있는 것, 우선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계속 숯불을 공급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으로 그 마음이 타고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성령님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그 심령이 타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것을 보다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게 뭐냐면, 도대체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기다린다고 말을 해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요? 36절에 보면 그 주인이 어느 집이요? 혼인집이라고 딱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종들은 어느 집의 종들이에요? 혼인집의 종들이에요.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주인은 곧 신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부의 집에 신랑의 종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재미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신랑이 먼저는 결혼하는 날 자기 친구들과 식사를 마치고서 잔치를 먼저 하고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죠. 그때가 언제 올지 몰라요. 총각 파티가 좀 길어지면 엄청 먹고 마시면 밤늦게 올 수도 있어요. 빨리 그 잔치를 마치면, 친구들과 하는 잔치가 빨리 끝나면 초저녁에 올 수도 있어요. 그 누구 맘이에요? 신랑 맘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들은 같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면 신부와 신랑을 모시고 다시 어디로 가요? 신랑의 집으로 가는 일을 맡겨서 먼저 와 있는 것이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자체가 해가 지면 시작하기 때문에 어쨌든 신랑이 오려면 밤이 되어 오는 거예요. 제가 뭘 이번에 좀 새로 깨닫게 됐냐면, 이 청지기들, 이 종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이들은 뭘 하고 있을까라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그냥 신랑을 기다린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뭘 알았냐면, 신부를 지키고 있어요. 왜 신부를 지키고 있다고 제가 느꼈냐면, 그 뒤에 주님이 묘한 말 한마디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주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다 갑자기 도둑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도둑은 뭐 하는 존재죠? 훔치는 존재예요. 도대체 도둑이 이 주인 집에 뭘 훔치러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부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신랑도 신부를 원하고 도둑도 신부를 원해요. 그런데 신랑을 맞이하고 도둑을 지키는 임무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신랑의 종들이 밖에서 먼저 와 있어요. 먼저 와서 불을 밝히고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고,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막고 신랑이 올 때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밤새 깨어 있어요. 지키고 있다고요. 누굴 지켜요? 신부를 지키고 있어요. 신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예요. 신부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신부인 교회는 교단이 아니에요. 신부인 교회는 신학이 아니에요. 신부인 교회는 교리도 아니에요.
주인인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의 삶을 사는 게 깨어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 목회자도 교회를 지키지 않아요. 교회에 세워진 사역자들도 교회를 지키지 않아요. 성도들도 교회를 지키지 않아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건물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가치를 잘못 이해해요. 그냥 만약에 어느 교회 목사가 어느 교회에 부임하면 그냥 거기서 죄송합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교회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한 교회에 교인이 되면 대대로 그 교회 교인이 돼서 우리는 여기를 지켜야지, 이런 것을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는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신부로서 바른 진리의 서도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은 주님의 교회인 신부, 주님의 공동체죠. 주님의 몸을 의미하죠. 주님의 몸이 더러운 것이나 죄죠. 주름 잡힌 것이나 잘못된 진리죠. 점과 흠과 티,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런 것이 없는 상태로 지켜지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교회가. 근데 오히려 요즘의 교회는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죄도 허용합니다. 동성애 하는 이들을, 그들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 그거는 100% 맞는 말이죠. 그래서 허용해야 된다, 이것은 죄인 것이죠. 사랑해야 되는 것과 허용해야 되는 것이 차이를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세대의 교회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과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섞는 혼합과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WCC라는 거대한 세계적인 교회 연합 운동, 교회 일치 운동, 이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운동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그 더러운 독이 가득한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끊임없이 주름 잡히고 있는 것이죠. 미혹된 진리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편하게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미명하에 이 세상의 문화를, 이 세상의 그 죄의 요소를 그대로 교회에 가져다 놔요. 그리고 껍데기만 주님의 것으로 씌워놔요. 해골을 보석으로 장식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점과 흠과 티를 마구마구 뿌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지킨다고 해서 다 옛날 스타일로 다 돌아갑시다. 정탑을 만들고 새벽마다 정치고 찬송가 외에는 부르지 못하게 하고 형제자매 갈라서 앉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교회를 지키는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지켜내느냐, 주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그래요. 갈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갈수록 이 세상이 더 악해져요.
갈수록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여요. 더 어둠이 깊어져요. 어둠이 깊어지면 신체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졸립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불리해져요. 그리고 마음도 느슨해져요. 풀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때까지 깨어 있다면 그 종은 진짜로 칭찬을 받을 거라고 말을 해요. 진정한 칭찬은 언제 있냐면 곧 다가오고 있어요. 진정한 칭찬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진정한 칭찬의 때가 왜 다가오고 있냐면 어둠이 깊어지고 있어요. 연합뉴스 TV에서 뭐 할랄 특집 1부, 2부 방송했다고 이제 중보 카톡방에 떠서 살짝 제가 봤더니 와, 엄청나게 할랄 찬양 영상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는 또 내년 2017년에 서울시에 인도와 무슬림 계통의 그러니까 인도와 무슬림 계통 관광객 1,7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할랄 산업 육성하고 할랄 식당을 서울시에 깔아놓겠다고 얘기했어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1,700만 명을 오게 하겠대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기가 무섭게 연합뉴스 TV는 1부, 2부에 걸쳐서 할랄 푸드, 이 대한민국의 희망처럼 이제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1부에 2부에 걸쳐서. 어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 주님께 찬양해요. 38절이잖아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뭐 주님께 현찰로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 진리를 지키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먼저는 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원해요. 도둑도 원해요. 도둑은 왜 원하는 줄 아십니까? 그 거룩한 신부를 영적인 창녀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신부의 교회를 망가뜨려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이 더러운 세상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교회는 절대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준비되도록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0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때로 우리 안에 두 가지 믿음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희미한 게 있어요. 하나는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의외로 우리에게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 것에 대한 믿음이요. 마치 오시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살아요. 두 번째로 준비된다고 한 말의 의미는요. 42절부터 이제 48절까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청지기로서 맡겨진 사명을 지혜와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 준비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주께서 이 비유를 베드로가 비유라고 말했어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것이냐,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같았으면 너희들에게 하는 거야,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야, 이렇게 심플하게 대답을 했을 텐데 주님이 그것에 대한 답은 안 해주세요. 안 해준 것처럼 보여요. 이 문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거꾸로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했더니 다시 질문을 해요. 근데 그게 질문이 답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청지기요. 청지기들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를 청지기로 부름받았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가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 모두를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의 요건은 두 개인데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 주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 통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라고 말했잖아요. 진실한 청지기. 지혜는 뭐냐면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면 진실함은 뭡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인이 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진실함이에요. 이게 두 요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그가 누구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그 밑에 종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함은 원래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는데 충성됨이죠. 충성됨이 뭐냐면 그 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날씨와 어떤 요건에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준 그 일을 묵묵히 누가 올 때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계속 하는 사람, 그게 진실한 청지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 교회를 지키는 목사도 별로 없고 교회를 지키는 사역자도 별로 없고 교회를 지키는 성도도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지혜로우면서 진실한 청지기가 많지 않아요. 마음이 아픈 일이죠. 얼마나 많은 참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의 후반기에 그것이 멈춰지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럴 때 정죄가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너무 마음이 통탄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저 사역자가 그 일을 끝까지 마치기만 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을까? 얼마나 저 목사님이 저 사역을 완수하기만 했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을까? 우리가 어떤 분들이 실패하거나 혹은 좌절되거나 타락할 때 그러면 그렇지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 반대로 내가 내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었던 그 사역이 맞춰졌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나라들이 바뀌어졌을지에 대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주님은 더 크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잃어버린 양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진실함을 주세요. 저 목사님한테. 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청지기가 지혜로울까요? 때를 따라서 나눠준다고 말을 했어요. 이 세대에 필요한 때 필요한 진리를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많은 성경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맡겨진 진리의 분량이 달랐잖아요. 그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메시지가 달랐잖아요. 그들은 때를 따라 맞는 양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주 위대한 메신저의 설교문을 가져다가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양식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만약에 그 설교가 수천 수만을 구원하게 한 설교였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을 가져다가 그대로 읽는다고 그것이 때를 따라 맞는 양식이 아닌 거예요. 때를 따라 맞는 양식은 그날 그때 성령님께서 그 회중과 그 백성과 거기에는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청지기만이 그때 필요한 그 양식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마치 식은 빵이 아니라 그날 만든 빵을 그날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혜예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청지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판단하냐고요? 저도 별로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죠, 주님께. 이 지혜가 왜 필요하냐면 그렇게 그 때에 따라 합당한 말씀을 전달해 줄 때 그 종들이 주인의 일을 비로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깨달았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게 진짜 주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목사에게 해당된 주님의 일이에요.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재미있잖아요. 뭐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주인이 말해요. 진실한 청지기에게 말해요. 뭐라고요? 나의 종들에게, 그 집 종들이 나오죠 또. 종들에게 이 양식을 갖다 주라고 말하는 거죠. 지혜로운 청지기는 이것이 오늘 필요한 양식이냐고 주인에게 받아서 갖다 줘요. 그러면 그 양식을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종들이죠. 그럼 종들이 뭐를 해요? 그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는 메시지 자체가 그냥 주님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 받는 게 일이에요. 목사의 일은 제대로 때에 맞는 양식을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게 나의 일이에요. 나의 미션이에요. 그리고 진짜 주님이 역사해야 될 일은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주님의 일어나는 장소라고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그렇게 돼야만 돼요. 주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장소가 여러분의 학교여야만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어야만 되고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여야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만 일이 일어난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또 이해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이 양식을 먹은 그 집 종들이 뭐예요? 힘을 내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 저희 외가 쪽으로 그 좀 중조부 때 할아버지가 좀 부유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집에 일꾼들이 많았는데 먹는 양에 따라서 일꾼의 등급이 다르대요. 진짜 정말 쌀 가마니를 3가마씩 지는 그런 일꾼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밥을 상상을 초월하는 양을 먹는데요. 그래서 그 아침이 되면 그 일꾼들이 먹는 그 밥을 아침에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때로는 3시부터 밥을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딱 때에 맞춰서 줘야 되니까 그만큼을 줘야 되니까 그게 정말 큰 일이라는 거죠.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은 일꾼들이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고 어떤 일에 나가서 힘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실한 청지기들이 이 땅에 없으면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실은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내 삶에서는 주인의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은 양식이 없으니까 나타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은
이 뒤에 부분은 마치 설교를 하지 말고 나만 묵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종들은 1차적으로는 어떤 사역자들이 청지기로 불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역에 그 영역과 하나님 사이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양식을 가져다가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 하에 있는 또 그 종들에게 그것을 나눠줘야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몇 명의 설교자나 사역자나 메신저들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다 이 상태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이럴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이 진실함이 이 세대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실함이 너무 중요해요. 처음에 제주에 왔을 때 다른 선배 목사님들이 한탄 및 자조적으로 한 말이 뭐였냐면 이 땅에 교회가 부흥되기가 어려운데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목회자의 문제라고 그러시면서 말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실제로 교회들이 약하니까 이 땅에 와서 전도사로 와서 어렵죠. 힘들죠. 그땐 더 힘드셨겠죠. 어렵게 좀 심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죠. 이 상황들을 버티고 이겨내요. 그러면서도 주님의 일을 해요.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를 받고 1, 2년 있으면 육지에 있는 교회들이 제주에서 너무 수고했으니까 실제로 너무 많이 수고했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물이 안 맞아서 3개월인가 6개월을 계속 설사를 했대요. 제주에 와서. 그러니까 몸이 견뎌내겠습니까? 먹는 대로 설사를 하는데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버티는 거죠. 너무 수고했으니까 육지에 있는 교회에서 많이 이곳에 있는 전사님들을 다 부목사님으로 모셔갔어요. 그때 이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한 그분이 10년만 있었어도 이러는 거예요. 10년만 더 여기서 사역했어도 열매가 더 많았을 텐데. 그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많은 그 어른 목사님들이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만큼 이 땅에 목회 상황이 어렵기도 했었고 또 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많았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기독교 인구가 10%가 됐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 때문인데 오면 안 나가요. 요즘 목사님들은. 제주가 좋사오니 그러고 일단 저는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있다고 제가 느껴져요. 잘했나 못했나 그걸 제가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냐면 이 충성됨이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냥 어느 한 기업이나 어떤 회사에서도 근속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10년, 20년 근속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을 때 그 기업과 회사가 실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장소에 하라고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진실함을 가진 종들이 있을 때 거기서 열매는 반드시 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땅에 2017년 1월 1일 날 교회 수가 444개랍니다. 거기 신문에 나왔어요. 여기 444개에 있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이 지혜와 충성됨을 주님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그냥 거기서 있다가 교회를 제주에다 떠나는 사람들은 배신자냐? 안 그렇습니다.
주님의 때에 옮기는 건 뭐 주님의 일인데 그거를 누가 판단하겠어요? 저는 그런 판단은 되게 헛되다고 생각해요. 누가 가는데 오는데 이런 거는 헛된 판단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주님의 지혜, 주님의 충성이 있길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은 크고 어떤 성도에게 주신 사명은 작으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예요. 심지어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저의 일은 그냥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께 양식을 때에 따라 받는 양식을 받아내는 거. 작은 일이잖아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부르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영역은 진짜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경제의 영역이든 가정의 영역이든 교회의 영역이든 정치의 영역이든 매스미디어의 영역이든 이 땅의 예술 문화의 영역이든지 종교의 영역이든 그것은 너무 중요한 영역이에요. 주님이 그걸 한 그 영역도 절대로 마귀와 세상에게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좀 웃긴 표현으로는 주님께 양식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목회자는 바뀌어도 돼요. 잘 받아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받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영역에 있는 사람이 바뀌면 안 돼요. 오너가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에서 여러분이 빠지면 그 영역이 질서가 엉망이 되고 다시 잡아야 돼요, 질서를. 그래서 제가 요즘 다시 깨닫게 돼요. 진짜 저 개인의 분량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진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주인이 올 때까지 사명을 계속하는 청지기, 주님이 너무 원하십니다. 그럼 이제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뒤에 나와요. 첫 번째로는 정말 재미있는 보상이 있어요. 37절에 보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성경에 이런 종류의 본문이 여기 딱 하나 있습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띠를 띠고 종을 의자에 앉혀놓고 와서 서빙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주인의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란 단어를 제가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영접이란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뉴킹제임스 성경에는 다른 성경에는 라이시라고 되어 있으면 권리를 줬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리는 좀 너무 약한데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킹제임스 성경은 파워라고 되어 있어요. 파워. 하나님의 자녀의 파워, 권력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 영접하는 자에게, 누구를 영접하는 자에게요? 예수님을 자기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 그 권력을 줬다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영접이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어느 때 주님이 여러분을 영접하실 때가 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는 이 종들이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 주님이 거꾸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종들을 섬기고 너희들이 수고했다. 왜요? 나의 사랑하는 신부를 지켜준 거에 대해서. 어둡고 어두운데도 이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지켜주고
이 거룩한 신부로 유지시킨 것에 대해서 주인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존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보상은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은 되게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주인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주인의 모든 소유.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있는 분야,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분야에 대한 주도권을 다 쥐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성경에 말씀하신 거죠. 실은 하는 일은 뭐였냐면 주님이 맡겨주신 양식을 시간 맞춰서 나눠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 올 때까지.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잘했구나 그러더니 주님이 이 사람의 영향력을 상승시켜줘요. 이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켜줘요. 그런 식으로 주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지혜롭고 충성되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것은 재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림만을 말하는 것이라면 굳이 이 종에게 그 소유를 다 맡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라면 이 땅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지금 맡겨진 여러분의 그 삶에 지혜롭고 그리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여러분의 영향력과 여러분의 그 권위를 확장시켜주고 그리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맡겨주겠다 그래요. 그 모든 소유.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역은 주 예수님의 소유예요. 근데 그것을 맡길 사람을 주님이 찾으세요. 맡길 사람을 찾으세요. 제가 수요일 날 기도하면서 그때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요셉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 그것은 되게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냥 하나님 앞에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기근 때문에 요셉이 법을 세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돈을 주고 요셉이 관리하고 있는 곡식을 샀죠. 거기서 뭐라고 되냐면 그 가나안과 애굽에 있는 모든 돈을 요셉이 거둬들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요셉이 고대 근동 지역의 금융권을 장악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람들이 돈을 다 쓰고 나니까 팔 게 없어서 자기의 가축을 다 팔아서 요셉에게 가서 곡식을 샀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가축, 이 가축은 두 가지예요. 생산수단과 교통수단이에요. 이동수단이에요. 요셉 한 사람이 고대 근동 전체의 생산수단과 교통수단을 다 다스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통과 그 다음에 사람들 이동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더 팔 게 없으니까 뭘 팔아요? 땅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보면 성경에 보면 그때 비로소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토지가 공개념이 돼요. 토지 공개념이 일어납니다. 최초로. 요셉은 상왕조, 중왕조, 하왕조는 중왕조 그 시기에 있던 요셉인데 그때는 파라오가 한꺼번에 7명까지도 있었던 때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갔던 시즌이죠. 그때 요셉이 그 지역의 땅을 다 완전히 차지하게 됐어요. 땅을 국유화시켜요. 법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자신을 노예로 삼아달라고 그래요. 자기 몸을 팔면서 곡식을 달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국가가 형성이 돼요. 국가는 국민,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주권이에요. 국민과 토지와 주권이 요셉 때 와서 비로소 한꺼번에 모이게 돼요. 그 다음에 요셉이 뭐 하냐면 사람들을 도시들로 이동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인구 정책이 일어나요. 고대 왕국의 처음으로 인구 정책, 요셉에 의해서 인구법이 책정이 된 것이죠. 또 도시들마다 필요한 인구들을 재배치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집트가 봉건제가 성립이 돼요. 흩어져 있던 이집트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면 요셉이 토지법을 세우니, 그래서 처음으로 세금 제도가 생깁니다. 그의 얻은 농산물의 20%를 파라오에게 내도록 합니다. 요셉이 만든 법들이에요. 근데 그 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까지 이르니라, 오늘날까지 이르니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까의 기준은 모세가 기준이에요. 요셉이 법을 세웠을 때와 모세가 기록한 오늘날까지의 연한을 계산해 봤더니 500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운 법이 5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전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 딱 한 명, 요셉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0년 동안 놀랍게도 그 법, 토지법의 치외 법권 지역은 딱 한 지역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지역은 치외 법권 지역이에요.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일어나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얘네들은 자꾸 커지는데 토지법은 고정돼 있어요. 얘네들이 커지면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핍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뒤집으셔서 그것을 출애굽으로 바꾸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지혜롭고 그리고 충성된 한 사람, 그 사람이 세운 것이 500년간 갔어요. 수요일날 기도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주님, 이 나라에 어쨌든 다음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저는 기도해요. 그냥 달력대로 12월 20일 날 대통령 선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의 단순한 심플한 마음이에요. 다른 걸 떠나서 12월 20일 날 하길 저는 기도해요. 그러나 아닌다고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요셉이에요. 다음에 나올 누군가는 주님, 이 통일 대한민국 그 이후에 주님 나라 올 때까지 대한민국에 이 나라의 공의와 공법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서면 주님이 올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영역을 주님이 맡기기를 원하세요. 맡기기 싫은 게 아니라 이 청지기들이 안 나타나니까 못 맡겨요. 맡길 수가 없어요. 어느 회사 회장님이 맡길 사람이 없는데 맡기겠어요? 말아먹을 텐데. 자기가 쥐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이 악한 청지 얘기를 하십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에 처하리니. 나는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이 뭔지 몰랐어요. 로마 시대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이 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묶어놓고. 잔인하죠 좀. 그게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는 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가만 매까지만 치게 한 거예요. 그 이상 때리면 죽으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메시지죠. 그냥 좀 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청지기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시간에 대해서 착각한 거예요.
시간에서 착각해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여유를 가져야 돼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미련한 청지기의 생각이에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내 인생은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아도 돼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길 축복해요. 지난주에 제가 영수 집사님 때문에 생긴 단어 초집중. 일주일 내내 내 머릿속에 내가 말해놓고서 초집중. 이틀 동안 저기 서울을 갔다 와서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알아누웠거든요. 알아누워서 머릿속에서 초집중. 그래서 초집중이 돌아가 머릿속에서.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오판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선한 청지기의 가장 큰 지혜는 시간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지금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나는 지금 방심하면 안 된다. 이것이 시간에 대한 지혜였어요. 이 딱 한 가지가 진실한 청지기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 한 가지가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에 대한 오판이 아주 악하고 미련한 청지기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실상은 이 미련한 청지기는 그 시간이 안 오길 바라거나 안 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의 때의 시간은 반드시 오고 생각하지 못할 때 오고 평가가 반드시 있으며 그리고 맡겨진 만큼의 평가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만 내가 아는 안에서 새해가 2번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종교력으로는 6월절이 1월 1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성경의 절기로는 로시하샤나 또 9월 10월에 있는 나팔절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 2번이죠. 대한민국도 신기하게 신정과 구정 1월 1일이 2번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2번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새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2017년을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의 삶에 대해서, 저의 인생에 대해서 오판하지 않게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여유 있다고 오판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늦었다고 오판하지 마십시오. 아, 이젠 늦었구나, 다 지나갔다고, 그것도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가지 오판을 하지 않으실 축복해요. 너무 여유 있다 또는 너무 늦었다. 아닙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다시 새해를 또 새 한 주간을, 새 날을 주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깨어있게 하시고 진리로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거룩한 신비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